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한 십자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종교적 심벌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심령 속에 임해야 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음으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놋뱀은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흉한 뱀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뱀의 꾀임을 받아 타락한 저희들의 그 육신의 생명을 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셨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장사되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놀라우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였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다시 올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생명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해방케 됩니다. 내 안에 새로운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전에 누릴 수 없었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긍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하게 됩니다. 옛사람은 부정하되 새 사람이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우리 미래를 긍정하고 어떠한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긍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의 긍정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사람의 긍정은, 세상의 긍정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말하지만 새 사람의 긍정은, 십자가의 긍정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옛사람의 긍정은 죄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사람의 긍정, 십자가의 자기 긍정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긍정은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긍정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변화된 자기의 긍정은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자기 긍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부인함과 동시에 나 자신을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역설적인 고백이죠. 어떻게 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나를 긍정하게 해주게 될까요? 그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분리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그리고 긍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옛 사람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의 나로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어느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우리는 인생을 긍정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자기 긍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멸함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남을 입어야 될 소중한 가치라는 것.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가치를 깨닫고 나의 삶을 긍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책이 한 권 두란노에서 번역됐는데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도시의 큰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도둑이 들어서 밤새 그 백화점 안을 뒤지고 다니더니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도둑이 아무 물건도 훔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밤새도록 한 일은 모든 물건들의 가격표를 다 뒤바꿔 놓은 겁니다. 아주 비싼 것을 싼 가격표로 바꿔놓고 아주 싼 것을 아주 비싸게 바꿔놓고 수백 불짜리는 몇 불짜리로 몇 불짜리는 수천 불짜리로 다 가격표를 바꿔놓고 떠나간 것입니다. 다음날 직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맡기 시작했어요. 4시간 동안 그 일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바가지 요금을 쓰고 간 사람도 있겠고 또 이게 웬 횡재냐 그리고 비싼 물건을 싸게 사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거기서 기록했냐면 바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아무 가치 없는 가격표처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는 왜곡된 가치 체계 속에 그리고 잘못된 가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도둑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그 작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잘못된 가치체계 속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나 적은 돈으로, 무가치한 돈으로 국가를 배신하고 은혜를 배신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상처를 주는 인생들로 우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체계는 지금 심각한 혼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평가할 때 잘못된 가치로 평가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요, 공부를 못하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잘했을 때는 칭찬받을 사람이지만 무엇인가 실수했을 때는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에서 잘못된 가치체계를 받습니다. 세상에 나오면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가치 있는 인생이요, 그렇지 못하면 시험에 떨어지면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가치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잘못된 가치체계는 사람의 외모에 의해서, 외모가 훌륭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요, 외모가 그렇지 못하면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것.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가치 체계가 혼란해져 있어요. 백화점의 모든 가격표를 바꾸는 그 백화점의 모습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 체계 속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가치 체계가 잘못됐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심어놓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 책임도 없이, 기준도 없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의 가치는 다 혼란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예수님은 그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얻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만났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는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창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을 개도 여겼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 가치 없는 인생들, 버림받은 인생들,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죄는 예리하게 지적하지만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가치를 느꼈어요. 현장에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얼마나 고기로운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비록 그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변화되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여인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으셨을 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식사 중에 들어온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출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안다면 이런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너무나 무가치한 여인의 그 사랑을 받아주고 있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수치를 다 끌어안으시고 그 여인을 참으로 가치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만 사랑합니다.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소중한 나를 발견하며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 십자가로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 나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에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누군가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부모가 대신 죽는 길이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기꺼이 자녀를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못 박힌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러므로 이 가치를 십자가 위에서 발견하고 우리는 삶을 긍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체험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자기 긍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있어도 덮고 죄가 있어도 넘어가고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변화된 나, 옛사람은 못 박히고 새 사람이 내 안에 생겨났을 때 생기는 삶에 대한 긍정, 나의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인생을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신의 긍정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할 때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마지막 일본에서 치료받으시는 가운데 그 기간은 하 목사님의 가장 연약했던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본 CGN TV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러브 소나타가 열 몇 차례 이루어졌어요. 하 목사님의 가장 연약한 기간에 가장 놀라운 일본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하용조 목사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러브소나타를 설교하시기 위해서 투석을 마치자마자, 동경에서 투석을 마치자마자 공항으로 가셔서 오신 후에 집회를 마치자마자 바로 가셔야만 다음 투석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투석이란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위험할 수가 있는 치료입니다. 일본 내에서 다니는 것조차도 스케줄을 맞추기 어려운 그 연약한 몸으로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본 열도의 부흥의 열기를,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부흥의 열기를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몇 번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죠.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아프다고 못한 거 있습니까? 기억나시죠? 내가 몸이 아프다고 못한 거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 생명이 고백하는 자기 긍정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발견하는 자기 긍정. 우리 하 목사님의 이러한 이 십자가의 긍정을 우리도 함께 본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체험한 자가 고백하는 자기 긍정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나는 연약한 가운데 처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실 수가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자기 긍정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강자와 약자로 사람을 구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을 거듭한 사람은 계속 성공을 거듭하기에 나는 또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 강자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실패를 거듭한 사람은 또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자신을 약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강자라고 생각합니까? 약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구분법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두려움 속에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폴 트루엔이라는 그런 인격 심리학자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강하게 감추기도 하고 혹은 약하게 감추기도 한다. 강하게 감춘 사람은 강자처럼 보이고 그것을 미처 감추지 못한 사람은 약자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면이 있죠. 직장에서 강자인 상관에게 괴롭힘을 받은 사람은 집에 와서 약자인 가족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상관은 집에 가보면 강자가 있어요. 아내. 그 아내 강자로부터 괴롭힘을 받기 때문에 직장에서 약자들에게 괴롭힘을 합니다. 이 사회를 보면 이 강자와 약자의 사이클 속에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또 약자는 강자가 돼서 약자를 괴롭히는 이러한 사이클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힘의 논리예요. 사도 바울은 뭐를 고백합니까? 이 세상의 사이클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세상의 방식을 끊습니다. 강자가 따로 있고 약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자의 교만을 십자가는 끌어내리고 연약한 자의 두려움을 벗어내고 용기를 주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강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 죽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을 강자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약자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강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강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 속에 강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죽임당하는 능력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으나 내려오지 않는 능력이었어요. 의인이었지만 죄인 취급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능력이었어요. 강한 분이셨지만 스스로 연약한 자가 되는 능력이었어요. 능력이 있었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능력으로 도리어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능력. 스스로 연약한 자가 되심으로. 왜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능력.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 몸이 아파 누워있는 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연약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게 됐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자기 긍정이에요. 셋째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은 우리 그 마음속에 이 갈망이 일어납니다. 열망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구와 갈망을 다 무의 상태로 보내라 그러죠.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무의 상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갈망, 자기를 사랑했던 그런 열망을, 그 에너지를, 그 욕구를 바꾸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열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갈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그리스도에게로 바꾸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십자가의 자기 긍정인 것이죠. 우리의 갈망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긍정.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체험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를 찾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열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목표의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세기의 시인이자 목사였던 조지 허버트라는 아주 찬송가 가사를 많이 쓴 분이 있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들어보면 이분의 시가 아주 자주 나오는데 그분의 한 찬송가 가사, 그분의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인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여 범사에 주를 보게 하시고 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게 하소서. 범사에 주와 더불어 하면 천한 일이란 없습니다. 주를 위해 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밝고 깨끗해집니다. 그 말대로 사는 종에게는 허드렛 일도 신성해지고 주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청소도 즐거워집니다. 무엇이든 금으로 바꾸는 신기한 돌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마다 찬란한 빛을 바랍니다. 범사에 주와 더불어 주를 위하면 천한 일이란 없습니다. 청소도 즐거워집니다. 허드렛 일도 신성해집니다. 주를 위하여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할 때 우리의 일은 거룩해지고 신성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그 당시의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들아, 너희가 하는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종으로서, 저 사람의 종으로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네가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책임 있는 일만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종들에게만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도 권면합니다. 주인들아,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주인들도 종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 당시에는 신분사회였어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인 가정의 엄격한 신분의 구분이 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일터에서 종들은 비굴하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를 갈면서 살지 말라. 이제 그 모든 일이 아무리 허든 행처럼 보여도 주를 위하여 하는 일로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청소할 때 대충 카페트 밑은 안 하고 카페트 밑으로 먼지를 보내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 밑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결혼 생활에도 적용을 하죠. 에베소 5장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눈치 보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때, 주를 위하여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의무감에 젖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무감에 젖어 사는 인생은 절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자기 긍정을 경험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나치기 쉬운 한 어려운 이웃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나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셨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였고 언제 마실 거를 마셨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십자가의 자기 긍정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처 있는 곳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찾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죽게 하듯 하는 인생. 누구를 만나든지 직장 상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하듯 해보십시오. 놀라운 십자가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골치 아프게 하고 늘 말썽만 일으키는 부하 직원이 있다 할지라도 죽게 하듯 대해보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그 직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에도 부정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을 향해 살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이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가치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나를 가치 있게 만드셨는데 나는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울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믿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랬죠. 강권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다른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외에는 나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여지가 없는 것.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만이 나의 가장 인생의 큰 보람이요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전부이며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자기의 긍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동시에 나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긍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자기 긍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축복입니다. 새 생명, 새 사람의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